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우리 한 번 더 외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찬양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배가겠습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 찬양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천국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보라 중창단을 세우시며 먼저 와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강팍했던 마음과 답답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피곤하지 않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에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 가정의 삶의 기쁨이 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쟁 중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생명이 위협받고 경제가 무너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간섭하여 주셔서 전쟁의 종식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은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사 실족해 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서로 보살피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송치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지든가 아니면 덫에 걸리게 하든가 걸림돌이 되는 것.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을 여하튼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바로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보면은 거기 서로 토론하는데 먼저 제자들이 서열 문제를 물어봅니다. 12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서열. 1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마 제자들이 서로 간에 저울질하는 것 같아 보면은요. 누가 큰가? 12 제자 중에서 어떤 자리 서로 앉을 것인가 이러면서 인간 냄새가 지금 나는 부분들인데, 제 12 제자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우리가 12명이나 있는데 나 베드로가 있는데 어찌 누가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럴 줄 알았다. 착한 내 제자야. 그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 대성물로.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흘날이 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잖아. 내가 죽는다. 그래 3일 만에 살 거야. 이랬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은 진짜 죽으려는가? 그러면은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즉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모르게 저 예수님이 왕이 되든가 어떤 자리와 위치를 바로 갖게 되면은 나도 한 자를 좀 차지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지금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이나 이렇게 내가 죽으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이 할 때마다 전혀 주님의 그 마음과 뜻하고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 마치고 나니까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이. 그런데 두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좀 앉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고난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 여인은 치맛바람을 내면서 아니 우리 아들을 예수님께 저 만왕의 왕이 되면은 한쪽에는 영의정 한쪽에는 자의정 이렇게 좀 아들을 출세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혀 주님을 생각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에 고난을 준다면 그 고난이 연단입니다. 훈련. 잘 훈련시켜서 믿음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고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특공대 훈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바로 쓰임받게 하려고 그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훈련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훈련 후에 귀한 연단,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거 받기 싫습니다, 나 이거 못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훈련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다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많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 주기에서 나에게 많은 고난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연단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고난 연단 기간이 끝날 텐데, 그리고 나서 훈련해서 하나님 패스, 하나님께서 합격시킨다면은 그야말로 믿음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한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는 100점을 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자식을 드리려고 어째요 번제로 드릴 장작이나 이것을 메고 산 위로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묶고 했을 때 그때 죽이지 마라 하면서 저기 있는 동물을 잡아 바로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너는 인자 진짜로 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이 물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100점짜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패스 통과하고 나니까 수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야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연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이기주의고 세상적인 이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가질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 간에 이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바로 이 1절 쭉 보면은 여기에 수많은 바로 교회 내에서 여인들이 서로 간에 니편내편하면서 싸움이 많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때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줘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계속 말씀을 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이 되면 막 나가고, 허영 이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이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저 숨어 있는 곳 누가 칭찬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나보다 뛰어난 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차 잘못하면은 조금 우리보다 낮고 연약하면은 그냥 군림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존경하면서 섬겨주면서 세워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움을 받고 존경해주고 칭찬받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해준 사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새기라는 것. 다툼이나 가식이나 외식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서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하고 서열을 물어봤을 때 제자들의 서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3절이 뭐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예 천국의 서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면, 첫째는 돌이키라. 너희가 돌이키라 그 말은 제자들에게 변화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즉 마음을 바꾸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바로의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유대 지도자입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세 들고 늙은 사람이 어찌하여 두 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몸은 이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변했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거듭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봐도 변화받는 사람이 바로, 물론 겉사람은 조금 변하려고 모르지만은 속사람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물과 성령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은 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러는구나, 이게 강권적으로 깨달음을 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은 변화시키려면 모르지만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열린 귀로, 열린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이런 지식적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즉 다이나마이트가 있습니다. 저 돌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긴 줄을 갖다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게 되면 팡 터져서 어마어마한 이 바위가 막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로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우리 지식으로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역사,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이 터지고 바로 역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이럴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이 이음으로 불매,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막 붑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합니까? 나무가 흔드는 것을 보고 알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안 보이는데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받음과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받는 것도 사람을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이나 행하는 모습이 전하고 달라요. 보면은요, 이런 모습 보고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람이 안 보이듯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알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그렇죠, 나무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쭉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오래 참음이다, 양성, 자비, 충성, 원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다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서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돌이키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들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같다 했을 때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진실합니다. 그런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 몇 개 어느 정도 되어서 사리를 분별하면 애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2살이나 3살 먹은 애들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다. 사람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그대로, 말한 그대로, 하여튼 그 있는 그대로 그러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진실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5일 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서 뭘 사갖고 오면 부탁을 하거든요. 아버지 오늘 장에 가면서 뭘 사갖고 오십시오. 그럼 사갖고 오마. 그런데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잊어버리네. 그리고 그냥 와서 그럼 물어봅니다. 왜 안 사갖고 왔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 장사가 오늘 안 왔더라. 그럼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먹으니까 전혀 거짓말이 있어 보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 완전히 속았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만 물론 애들이 웃어 그러면 오늘 그 장이 없더라 그러면 웃는다니까요. 다 속보일 일입니다만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뭐예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성장하고 신실하니 바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들. 어린애들은 교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자신들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하는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즉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존경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찮은 꼬마인데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찮하고 연약하고 고아나 과부같이 이런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그 시대는 고아나 과부를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겸손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대로만 꼭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존경받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져. 내가 난데 하면서 하면은 거기 면전에서는 그런가 모르겠다 하지만 뒤돌아서고 저거 손가락질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우리를 높여줘야지, 본인이 높아졌다고 본인이 그냥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은 본인은 좋은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뒤에서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반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섬겨주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자는 어때요?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상대 비교하면 좀 우리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더 칭찬하지 않습니까? 면전에서 막 굴림을 하고 면전에서 막 어려움을 주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면전에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은 다른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생명들마다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들마다 존경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기러 왔다는 것.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바로 무엇을 모델로 삼을까 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십니다. 때문에 사람은 모델이 될 수가 없어. 보면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중간에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엉뚱하게 돌아서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걸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섬김을 보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양발 신고 구두 신고 이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나라는 거가 슬리퍼를 신던 거 아닌 맨발 벗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어요. 주님께서 세족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참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은 새벽이면은 가끔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요.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어려웠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침 새벽마다 바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 아니면 가끔 시간 나면은 기도하는 그 모습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여러 가지 얼굴색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자란다면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모들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셨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가
조용한 곳에 기도를 하든가 안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바로 이 모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누가 보든 말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신앙은 여러분 마음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마음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 하나님 주시는 감동, 이 학개서 1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여기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세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사장 여호수아, 그들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약의 학개서 보면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바로 이 고레스 왕 때 돌아옵니다. 어디?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종생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어째요? 막아서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아요.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뭘 줬다고요? 감동을 줬습니다.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14년 동안이나 바로 이 수도하고 있었던 그 성전 짓는 모든 것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무엇을 하자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마음을 감동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와 서로 인간관계 올바르지 못할 때 물론 가서 차 한잔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잘 지냅시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서로 인간관계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을 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면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 에베소 5장 말씀에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계 민족이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이 만일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한다면은 어떤 형벌이 있을까? 6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누구 어떤 사람을 시험당하게 했습니다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을 실족 바로 시험에 빠지거나 바로 어려움 당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내고 저 깊은 바다에 내 던져버린다는 것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더 나가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끔 다른 사람에게 덫을 하든가 다른 사람의 함정을 봐서 어려움 당하도록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생활은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믿음 안의 사람들이 서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이 서로 간의 시기 질투로 매는 줄이 아니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실족했다면 연자맷돌을 내고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성도를 실족하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므로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인간관계에 수많이 얽매이며 수많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할렐루야 아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일은 멀리하라. 이것은 화가 되는 것이 슬픈 일이고 죄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리치는 수단은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어떤 일이 있다 거절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삽니다. 머슴을 갔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를 바로 미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자리를 피하 도망갑니다. 성경은 시편 1편에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은 내가 여기서 서 있고 내가 여기서 있을 곳이 아니면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도저히 그 사람들 하지 마세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이겨나갈 것은 이겨나가야 돼요. 이것은 이겨나가야 되는데 피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이길까? 만일에 손발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단호한 결단, 신앙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대단합니다. 보세요. 만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을 내가 걸어가서 오가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발로 걸어다니면서 오가는 것이 여기에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어떠라겠습니까? 찍어버려라. 아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장애인이나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모래 던진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발로 다니는 것 바로 찍어내라고 해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 그것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때 말씀을 했죠. 잘릴 것은 잘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잘리고 발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면은 손을 잘리듯이 발을 잘리듯이 아픔이 있더라도 절단할 것은 절단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떠날 것은 떠나고 이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거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결단, 마음의 결단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그런데 또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눈 빼면 되겠습니까?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동일합니다. 단호한 거절. 손발이 절단한 것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까지 이 모든 것 불의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절단하고 결단해야 되듯이 한 눈이 우리의 눈으로나 이 부분들이 바로 고통을 감수하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멀리할 것은 멀리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참 대단하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이런 관계 있으면 서운하더라도 그때 자를 때 탁 잘라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염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엉키다 보니까 그때 좀 봐주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했더라면 그때 좀 서운하고 그때 안 좋았지만 후사가 좋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취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우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 한 생명을 없이 여기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유가 우리의 천군 천사가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에 이끌려서 이러도 하냐고 저러도 하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나로 하여금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실족게 넘어지게 함정 파서 어려운 길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올바르지 않는 것들 나가면은 우리가 자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안 될 때마다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 이렇게 가르쳤지. 내 눈으로 범죄하면은 바로 이 눈을 뺀다고 가장 했는데 손발로 범죄하면은 잘린다고 가장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이라 할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고 하면 멀리하고 우선순위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길 가는 여정에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이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내 신앙을 좀 성장성숙시켜서 이 삿바 싸움 아니면 줄다리기 하면서 힘이 세야만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힘을 소유하여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가는 그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심령들 우리가 서로 도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세우고 높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